김낙원은 조상 대대로 한 평의 터를 잡고 살다가 부친이 무안군 해제면 삼복리로 이주하매 무안에서 성장하여 배 15척을 가지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 하루는 락원이 목포에서 고기잡이를 나가는데 배가 부두를 뜨자마자 당숙인 김태수가 뛰어와 호미를 들고 손짓하며 소리치기를, 너 이놈아, 오늘 저녁에 배 나가면 다 죽는다. 다 죽으니 당장 배를 돌려라 하니라. 이에 락원이 필시 무슨 연고가 있겠구나 하여 항구로 배를 돌려 왜 그러십니까? 하고 물으니 태수가 말하기를, 오늘 밤에 태풍이 온다. 태풍이 오면 아무리 큰 배라도 다 뒤집어져서 죽으니 모두 갖다 메어라 하니라. 당숙인 태수는 도인이라 락원이 그 말을 거역하지 못하고 나가 있는 배들도 모두 불러들여 부두에 단단히 메어놓거늘 과연 자시가 지나자 큰 태풍이 불어 고기잡이 나간 사람들이 대부분 돌아오지 못하니라. 이 일로 충격을 받은 락원이 수일 후 태수를 찾아가 당숙이 하는 도를 저도 닦고 싶습니다 하거늘 태수가 말하기를, 나한테 와서 공부하려 하지 마라 하며 태을줄을 받아내린 집안의 도의 내력을 전하니라. 태수가 집안 어른 김경수의 일화를 들려주며 그가 남긴 증산 하느님을 잘 모시라는 유언을 전한 후 그분을 모신 도인들을 찾아가라 하거늘 이후 김낙원은 이웃에 사는 윤창주, 유영주와 더불어 안내성 교단에 들어가 상제님을 섬기게 되니 이때 락원의 나이 23살이더라. 내성이 태을주 공부에 들어가기 전 고 수부님을 찾아뵙고 현무경을 올려드렸으나 수행을 하면서 손가락 깜짝거리는 놈은 다 죽으리라 하신 상제님의 말씀이 떠올라 현무경을 찾아갈 생각을 아예 버리고 공부에 일심하니라. 내성이 수통목에서 일심으로 태을주를 읽어 율려도수를 실현하고 대흥리에 가서 고 수부님께 인사를 올린 뒤에 그 길로 각지를 돌며 태을주를 읽어 병자를 잘 고치니 포교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니라. 이때 상제님께서 오시어 이르시기를, 순천으로 가면 너의 처될 여자가 기다리고 있느니라 하심으로 내성이 이 말씀을 조차 순천으로 향하니라. 한편 순천 양률에 사는 최말순의 모친이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약을 써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지라 동네 무당에게 병점을 보니 그 무당이 말하기를, 어젯밤에 선관이 나타나 당신이 오면 전하라 하며 며칠 후에 한 남자가 찾아와 딸을 달라고 할 테니 딸을 그 사람과 혼인시키라 하고는 얼굴까지 일러주었으니 명심하시오 하거늘 이를 매우 기이하게 여기며 집에 돌아오니 병이 곧 씻은 듯이 나으니라. 이에 말순의 모친이 선관께서 일러주신 사람이 나타나면 딸과 혼인시키리라
마음 먹었더니 며칠 후에 과연 그와 같은 사람이 찾아와 사위가 되기를 원하거늘 흔쾌히 허락하고 사위로 맞으니라. 이때 내 성의 나이 50이더니 이로부터 내 성의 처가를 비롯한 온 집안이 상제님을 신앙하게 되니라. 상제님께서 복남에게 순창에 네 배필이 있으니 거기 가서 일을 봐야 된다 하신 일이 있더니 갑자년에 복남이 상제님 말씀을 따라 몇몇 사람들과 함께 순창 방아실에 가서 시성을 크게 올리거늘 이때 인근에 살던 10살 난 강야모가 동무들과 구경을 온지라. 이것이 연이 되어 6년 후에 강야모와 혼인을 하니라. 이후 강야모는 평생토록 지극한 정성으로 남편을 도와 천지 사업에 동참하니라. 상제님께서 생존 시에 하루는 말린 피문어 하나를 내성에게 전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1000년 묵은 여우가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이 여우는 본래 곤륜산에서 1000년간 수도한 영물로 암수 한 쌍이거늘 암놈은 서양으로 가고 순놈은 동양으로 온 것이라. 그 여우가 세상에 나오면 천하가 어지러워지니 제지시켜야 하느니라 하시니라. 상제님 어천 후 내성이 무한 해제에 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병색이 완연한 67살 먹은 아이를 내성의 집으로 업고 오거늘 그 아이가 종종 해괴한 일을 저지르는데 밤이면 킁킁거리며 자는 사람의 냄새를 맡고 다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을 보고 죽어라 하면 그 사람이 곧 죽곤 하니라. 내성이 영으로 보니 그 아이가 바로 연전에 상제님께서 경계하신 여우로 좌우에 호위신이 붙어있고 인도신이 머리 위에 있거늘 호위신이 재주를 부려 세상을 뒤엎으려 하매 인도신이 그것을 막으려고 여우를 내성에게 인도해 온 것이더라. 이에 내성이 그 호위신을 떼어내려고 여우를 꽉 끌어안고 자는데 번번이 품을 벗어나 집 밖으로 도망가려 하거늘 아예 죽일 작정으로 이불에 둘둘 말아 뜨거운 방에 한참을 가두었으나 죽지 않는지라. 다시 끈으로 꽉 묶어 우물에 빠뜨리고 하루가 지난 다음 꺼내보니 여전히 죽지 않고 캥캥하고 여우 소리를 내며 물을 토하더라. 이때 내성이 문득 상제님께서 주신 말린 피문어 생각이 나서 여우에게 먹이려 하매 여우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먹지 않거늘 강제로 먹이고 한 달 동안 방에 가두어두니 허물이 벗겨지고 몸에서 썩은 물이 나오더니 마침내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하니라. 내성이 그 아이에게 김양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장성한 뒤에는 혼인까지 시켜서 백운동에 살게 하니 양진이 내성의 가르침에 따라 상제님을 신앙하다가 내성이 세상을 떠나매 지난해 어느 산에 들어가 곤륜산에서 공부하던
주문을 읽는데 주문 가운데 단 2글자가 끝내 기억나지 않는 데다가 하늘에서는 공부하는 곳에 억수같이 비를 퍼붓는지라.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1년 뒤에 백운동으로 돌아오더니 이듬해에 자식 하나 남기지 못하고 쓸쓸히 죽으니라. 한편 서양으로 건너갔던 암여우는 사오미 계명도수를 흔들기 위해 제3변 추수 도운의 포교 50년 공부 종필 도수회의 동지전야로 발동하니라. 임신년 11월 중순에 형렬이 화병으로 몸져 눕거늘 이때 호연은 넷째 딸 복임을 해산하고 몸도 추스르지 못한 채 형렬을 간호하니 가세가 기울어 미음조차 끓여주지 못할 지경인지라. 이를 보다 못한 형렬이 11월 25일에 셋째 아들인 천리마의 집으로 가니라. 이후 사흘 만에 형렬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거늘 호연과 5 자식들이 출상을 마치고 닷새 만에 집으로 돌아오니 이미 김씨 일가에서 밥 해먹을 솥 하나 남기지 않고 살림을 전부 가져가 버렸더라. 이에 호연이 어린 자식들을 언제까지나 굶길 수도 없는 터라 이날 저녁부터 치마 속에 그릇을 감춰서 밥을 얻어다가 먹이는데 이해 섣달에 큰아들이 치질을 잘못 치료하여 연이어 세상을 떠나거늘 호연이 한량없는 괴로움과 허탈한 마음에 급기야 죽음을 결심하고 치마에 돌을 가득 끌어안은 채 물속으로 들어가니 마치 뒤에서 무엇이 끌어당기는 듯하여 물속 깊이 빠져지지 않더라.